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있다면 치료해주세요. 전염병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지혜주세요. 교회에 남아 기도해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전염병에서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았나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응원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해해야 해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야기만을 전달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만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살고 있진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인형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있어야 하는데 동생이 가지고 노는 모습이나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화내고 있진 않나요? 동생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생각, 다른 형들이나 누나들처럼 다른 것을 가지고 싶다고 쉽게 부모님께 투정 부리고 있는 모습들, 혹시 그런 모습들 있진 않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 부리는 모습들을 우리도 모르게 행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볼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배우면서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았어요. 많은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금세 하나님을 잊고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를 이어서 오늘 배울 사무엘서의 시대로 이어져 가요. 즉, 사사기의 내용과 사무엘서의 내용이 연결돼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 왕이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서에 등장해요.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그러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선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능력 역시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엄하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병사와 농부가 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전쟁 무기와 병거를 강제로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은 억지로 향유 만드는 일과 요리하도록 부려질 것이다.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 등은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며 세금을 무겁게 매겨 너희들을 종처럼 부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직접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했어요. 즉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만끽했지만 인간이 왕이 된다면 오히려 그 인간왕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아무리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이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임을 사무엘은 말해주었어요. 그럼에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주장했어요. 사무엘,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나라처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해요. 왕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시는 진정한 왕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을 원했어요. 자신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 그 왕의 모습을 보며 고집부렸어요. 친구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내 생각과 고집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곧 내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로 두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과 행동을 하면서 살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고집하는 모습일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며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소홀하게 되지 않으며 주일의 휴대폰이나 TV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키가 큰 건장한 한 청년이 자신의 종과 함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죠. 사울은 자신의 심부름꾼과 함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어요.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들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실 것 같아. 이에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사람이 라마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면 아마 나귀가 어디 가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 일행은 하나님의 사람 곧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어요. 사무엘이 사울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 사람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 그가 사울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사무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나보다 앞서서 산으로 올라가라. 너희는 산당에서 오늘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는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찾았느니라.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는 기름병을 가져와서 사울의 머리에 부어줬어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는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너희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오늘날 이방 민족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제비를 뽑아 왕을 뽑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제비를 뽑혀 왕이 되었죠. 사람들은 사울을 보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왕 만세! 사울왕 만세! 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사랑하고 환호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친구들,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러한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러한 분께서는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1순위로 두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